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렵다고 손꼽히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가 농축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 레위기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쳐도 채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막연한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리감, 즉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거룩한 예배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거룩한 법전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놀라운 영적 기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위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약의 복잡한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완전하고 최종적인 은혜인지 심장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결법과 절기들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레위기는 한 인물, 곧 모세와 한 장소, 곧 시내산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그곳에 가득 임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여 감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적 평가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평안과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여 죄 많은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즉 거룩한 장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교제와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장벽을 넘어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대답, 이제 내게 나아올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그 사랑의 초대가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룹들과 불칼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성막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어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의 규례라는 뜻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성막 봉사와 예배 의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타락한 문화를 본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영적 현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종교 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위기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죽음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강력한 사랑의 조치이자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교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는 이 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의 직접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정결함이 확립되었습니다.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구별함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또한 역사적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공동체와 민족 전체가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 식생활, 도덕, 규범은 주변 국가와 달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종함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교훈을 실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 때 비로소 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규례는 궁극적으로 구속적 은혜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모든 피 흘림과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은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려 가장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의 죄를 덮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계십니까? 구약의 모세의 사역 순종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듯이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요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구별하여 나를 보호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 완벽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방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한 예배의 규례입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5가지는 희생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제사 규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으니 이제 그분께 나아와 교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접 매뉴얼과 같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시작합니다. 이 제사들의 공통점은 죄인이 흠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원리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제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 중 가장 중요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죄를 속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속죄 없이는 헌신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흔히 혼동되지만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주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어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끼게 하는 죄로 오염된 상태를 다룹니다. 반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며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관계 속에서 발생한 죄의 책임과 배상을 강조합니다. 이 제사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흠없는 짐승의 피가 죄인 대신 흘려짐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매번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제사는 단 한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믿음의 실천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제사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2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8장과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룩한 위임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레위기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의 시작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은 구별됨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기에 그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들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학자들은 이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었을 수도 있고, 이어지는 10장 9절의 금주 명령에 근거하여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정해진 규례를 경홀히 여기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이처럼 흠이 많고 불완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흠없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과 내 편의가 아닌 영과 진리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 번째, 11장부터 15장입니다. 일상생활의 거룩한 정결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성막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음식, 출산, 질병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 법의 1차적인 목적은 위생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위생적인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별됨을 통한 거룩의 훈련에 있었습니다. 음식, 출산, 질병, 유출 등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구별하는 복잡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정결법은 죄의 전염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과 같은 부정한 것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부정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16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특히 대속죄일에 사용된 두 마리의 염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 마리는 죽임당함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속죄 제물이 되었고, 다른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성경 속 구체적 사례인 대속죄일 규례는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거룩함의 실천을 더욱 확장하여 두 번째, 17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의 후반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 법전이라고 불리며 성막 밖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룹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17장의 거룩한 제사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은 올바른 예배와 생명 존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으로 가져와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7장 4절 5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데서나 제멋대로 제사하며 이방의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드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도록 하여 공동체의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피를 먹는 것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통로로 구별해 놓으셨기에 신성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레위기는 이제 그 거룩의 원리가 이웃과의 관계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정점에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하신 이웃사랑이 이미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도덕적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의 말, 행동, 재물 사용, 심지어 투표와 공적 영역에서의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레위기는 거룩의 원칙을 가장 중심부, 즉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로 더욱 깊이 적용합니다. 21장을 보면 우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규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학적, 상징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그분의 흠 없는 온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외적인 흠 없음이 내적인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하나의 시각적 교보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상징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육체와 영혼에 어떤 흠도 없으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 없는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옛 규례는 역설적으로 모든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22장은 재물의 성결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또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짐승은 결코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마지못해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23장에는 7대 절기 규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시간 규례입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토지 해방과 평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회경제적 계획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빚과 소유가 해방되는 완벽한 회복의 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규례의 결론과 언약의 마무리는 26장과 2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비, 풍년, 평화와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 질병, 기근, 패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두 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삶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 레위기 1장부터 번제의 규례를 시작으로 가장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있고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한 은혜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가장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